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늘 문을 여신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영생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다. 또한 당신이 친히 죽임당하셨다가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당신의 부활하신 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셨다. 그 글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기록된 것을 다시 확인한 글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란 약속을 하셨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기자들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을 기록한 것이다. 사단은 음부에 갇혀 영원한 결박을 받았고 인간은 유혹을 받아 마귀와 같이 되었으니 음부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심으로 길이 열렸다. 내 영혼아 부활사만 가지고 천국 가자.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생각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사망밖에 없던
바로 이 음부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다 음부라 이거죠.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곧 저주받은 곳입니다. 왜 저주받은 곳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빛이라 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는 사망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은 어둠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은 거짓만이 있는 것이에요. 거짓과 어둠과 사망이 있는 바로 이것이 음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바로 만물과 짐승과 인간만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만 쓰느냐? 바로 흑암뿐입니다. 피조된 빛도 없었고 이 흑암이 충만한 곳에 이 땅에는 오직 거짓말한 자,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만이 있던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사단이었죠. 마귀가 되기 전에 루시퍼, 루시엘이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그가 이 어둠에 쫓겨내려와서 갇혀있던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곳은 어차피 감옥인 것입니다. 이 아름답게 지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만물에 통해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겁니다. 이 봄에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죠. 그리고 아름다운 새들의 그 쥐저귀는 노래소리가 있죠. 그리고 새끼를 까고 기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조물주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복음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와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에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만 인간이 먼저 들어와 있던 이 사단에게 뱀이라고 하는 짐승의 착고에 채워져 있던 그 뱀에게 쏘가서 그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인간은 마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타락해서 갇혀버린 이 음부의 세상은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유다서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기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가 곧 타락한 영이 사단이 다시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라고 하는 이 결박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주를 전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우주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느냐?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뱀이나 잠자리나요, 번데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아주 날개를 쫙 펴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잠자리가 날개를 쭉 내려오고 이제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딱딱하게 되죠. 그래서 날개짓을 팍 떨다가 휙 날아갑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40일 딱 찾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베다니에서 500명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식간에 호련히 들림을 받고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은 이제 아들을 주인으로 받아줄 준비하고 이 우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그 천사들이 아들이 가실 길을 경비병들이 경비 섰다가 경계를 붙이는 것처럼 아들이 갈 때 많은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그는 주인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하늘길이 열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이 죽으시기 전에 죽은 자에게 가서 뭐라 했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을 때에 마르다는 주님께서 나중에 영광 받으실 때 그때나 세상 끝에나 다시 살겠죠.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 그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이 되지 못합니까? 그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부활할 수 있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피가 있는 곧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므로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것은 내가 부활이니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나사로라 할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시는 순간에 그는 원상복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썩어 문드러진 몸이라 할지라도 나오라 하는 그 한마디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가 조물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분이란 겁니다. 그가 만드셔서 그가 고쳐서 그가 나갔던 영도 다시 그 육체 속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조물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썩어서 후 돌아가는 자를 다시 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안전뱅이라 합시다. 태중에서부터 눈먼자요 태중에서부터 귀머거리가 할지라도 누가 조성하셨느냐? 누가 그 태중에 아이를 조성하셨느냐? 당신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드신 자들을 능히 태중에서부터 잘못된 그런 안전병이라 할지라도 벙어리를 할지라도 귀머거리 할지라도 그는 능히 귀를 열 수 있으며 그는 능히 눈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능히 안전병이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조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으면 네 하는 말이 맞고 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과 벌써 인간과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최초의 영적인 조상 아담과 그 안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와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인간 최초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네가 눈을 들어 땅을 보라.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 보는 땅, 네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은 400년 동안의 이방이 객이되다가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요단강을 건너기를 사모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뭐가 나오죠? 가나안이 나오죠. 요단강 건너가 자 요단강 건너야 비로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아무리 33왕이 있고 아무리 7족속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주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빼앗을 것이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다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은 겁니다. 그래서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이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한다면 1000대까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 주신다. 그러나 내 말을 속히 떠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에 있는 그 7족속들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또 명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너희들이 죄사함받는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너희들은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 제단 뿔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른다든지 1년에 일체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게 되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너희들을 이 땅 곧 예루살렘을 보게 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장소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그 조사에게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무슨 장소입니까? 자, 내 아들 내 독자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조상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고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내리 찍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보았더라.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독자를 100세던 독자까지라도 등이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은 네 자손이 이 땅을 다시 기업으로 받도록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를 주겠다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온 세상 인류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런 자손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속을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구나. 근데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그 세 곳이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그것만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이고, 속맛을 완전히 캐가지고 속을 들여다보고 먹게 되면은 수박 속을 하는 것처럼, 그 달콤한 것을 먹는 것처럼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들은 다 내가 이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지금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부활하여 지금 보여주는 것 이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 풀어줬는데,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이 현장, 이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아무리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표현해놨다 할지라도 예수를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만 했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로 직접 오셔서 이 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현장이 보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하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가라 했거든요. 근데 나가는데 언제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47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내가 죽은 것과 내가 부활한 것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것들을 다 본 증인이다 이겁니다. 49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 능력, 곧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서 늘 찬송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딱 끝나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딱 보게 되면은,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누가복음 아까 보시죠.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24장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어서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어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와 기자들을 자세히 기록하였고 메시아가 이제 온다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단은 음부에 갇혀서 영원한 결박을 받았고 우리 인간도 영원한 결박을 받고 꼼짝도 못한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죽임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죄사함 받았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1장에
24절 25절 26절까지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 안에 영혼이 있을 동안에 예수의 피로서 죄를 씻음 받고 예수의 살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망의 부활,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부활을 하되 지옥에 가기 위해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침례를 받고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그러니까 물과 피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죄산 받은 사람은 분부하신 대로 침례를 받으면 이제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바로 이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이 우주는 누가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천사들이. 현재나 정신차려 입 벌리고 하지 말고. 자, 천사들이 이렇게 영원한 결박하고 있지만 마귀는 결단코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많은 천사들이 옹이 받을 때에 지킨 자들이 아마 경렛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첫째 벌에 참여할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육체가 있는 자들은 혼인이 변화될 것이고, 육체가 이미 흙으로 돌아간 자들은 낙원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올라오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2000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주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또한 이 우주를 지키고 있던, 영원한 결박하고 있던 바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례를 붙일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은 안에 죄인들은 들락날락 못합니다. 거기서 직원들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비병들에 의해서 죄인들은 못 나가죠. 하나님의 자녀들, 곧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예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은 마귀는, 악령들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딜 나가? 못 나가. 딱 결박돼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될 때까지 영원히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 빨리 나오라 해야 됩니다. 마귀를 위해서 이 음부가 만들어졌고 마귀를 위해서 지옥 불못이 만들어지는데 너까지 지옥 불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냐. 너를 위해서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빨리 문이 열렸으니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로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려있지만 믿지 않으면 닫혀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고 똑같이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있어요. 그러나 가족들 가운데서 안 믿으면 그에게는 닫혀있는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세상,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곳에 우리는 미련 두지 마시고 오직 하늘 갈 길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내가 믿었다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주를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다, 이 감옥문이 열렸으니 빨리 나오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실을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향기할 때 주여 나의 입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렸으니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